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선택의 의미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 거 있죠? 우리 지난주에 퀴즈 맞춘 분 누구죠? 이현승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자, 큰 박수로. 자, 퀴즈 오늘도 퀴즈 있어요. 중간에 맞추면 또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습부터 해볼게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 C는 뭐예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바로. 선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네. 책임을 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이기도 한데 선택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선택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또 여러분은 누굴 선택했어요? 주님을 뭐라고 지금 선택해서 고백해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선택과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기꾼의 3가지 특징 얘기했는데 복습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뭐예요?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억하네. 둘째, 예? 급해요. 생각 못하게 만든다. 급하다. 세 번째, 화려하다. 예. 근데 제가 이 사기꾼 설교를 쭉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야, 학생들한테 너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가르쳐주면 어떡하냐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 여러분도 조금은 느끼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뭐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기 같은 마음, 악한 마음, 속이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손주에게 네 마음속에 악한 늑대하고 선한 늑대가 2마리가 있어. 그런데 이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기죠?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평생의 기억에 남을 지혜의 말씀을 해줘요. 혹시 이 얘기 아시는 분? 이거 퀴즈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겨요? 맞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이 들어가요.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은 이래요.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자, 먹이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자꾸 선택한 사람은 그게 선택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요. 습관. 악한 선택을 계속하게 돼. 근데 선한 선택,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것 또한 습관이 돼서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더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는 선택을 계속 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택을 할 때, 자 이제 퀴즈.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그 선택의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큰 힘이 뭘까요? 세 가지, 목사님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맞추는 분에게 다음 상품이 갑니다.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할까요? 이익! 목사님이 이익을 그럼 하나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학생? 청아 학생인데 처음에 상품권 받았잖아. 요거는 넘어가고 그럼 안 맞췄던 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이익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할까요? 두 번째, 크게 욕망과 필요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선택의 기준이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정답! 박수! 걸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유혹이 아니라 법이나 도덕, 그 다음 관습.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사람들은 남의 거 보면 뭐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좋은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선택을 해요. 자, 법은 이렇게 사회를 유지해주고 우리가 욕심대로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뭐냐? 법이 있어요. 근데 법대로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만 살고 싶어요? 응? 아니죠. 법대로만 살면 사람이 창의력이 없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요. 그리고 법이 우리를 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선택의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기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목사님이 말하는 세 가지, 그 중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응? 자, 목사님이 항상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 나에 대해서. 둘째? 둘째는 세상. 세 번째 하나님. 기독교인의 선택에 있어서 세 번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너 조용히 있어. 그냥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속은 저 뺏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요구해요. 근데 내 욕망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오른쪽에 내 욕심대로 사는 삶도 넓은 길이에요.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 끝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내 마음대로 남의 거 뺏고 때리고 다른 사람 화난다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관계도 다 부서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외롭게. 법대로만 살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은 할 수 있겠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죽느냐? 내면에 영혼이 죽어가요. 삶에 활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매일 그냥 로봇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면 마음에 영혼이 말라가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도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도 아니고 그 가운데 좁은 틈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사는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른뺨을 딱 때렸을 때 세상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때리는 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완투로 양쪽으로 때리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예요. 자, 세상이
말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싸우거나 법대로 하거나.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누가 공격을 하거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응? Fight or flee. 그 다음 세 번째 F가 있는데 그건 뭐냐? freeze. 이렇게 숨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뭐 아무 어떻게도 하지 못하고. 싸우는 건 어떨 때 싸우느냐? 나보다 힘이 약한 놈이 나를 때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맞서 싸워요. 두 번째, 나보다 더 센 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신고하는 거예요. 법에다 의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망갈 틈도 없다. 나보다 더 빠른 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요. 얼어붙어서 숨어요. 그건 동물적 반응이에요. 동물들도 다 그런 반응을 해요. 근데 인간적 반응, 신앙적 반응, 영적인 반응은 뭐냐?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딱 때리면 오! 이렇게 맞았죠? 왼쪽 뺨 돌려대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일어나서 상대방을 봐야 돼요. 때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 왼쪽 뺨도 때려봐. 난 괜찮아. 이렇게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뭐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분노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응답이에요. 자, 이렇게 때렸을 때 맞때리거나 도망가는 건 반응이라 그래요. 찌르면 움찔하고 도망가는 동물적 반응이에요. 근데 때렸을 때 일어나서 왼쪽 뺨을 돌려대고 용서하고 성숙한 반응을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올 텐데 우리 매일 선택하죠. 오늘 아침에 교회까지 오는 것도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죠? 무슨 옷을 입을지도 선택했어요. 우리 삶은 뭐냐? 선택의 연속인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물적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을 자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지배계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응답하지 않고 반응을 했다면 두 가지를 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물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나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 예수님과 함께 싸우자. 이놈들 다 잡아 죽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자. 정치적인 투쟁을 예수님과 함께 하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다른 선택은 또 어떤 게 있죠? 예루살렘 안 들어가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하고 계속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으실 수도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십자가 지고 죽지 않고. 두 가지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자들 내게서 피하게 하실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무조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아픔 속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여러분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이제 시작했어요? 예? 이제 곧 4월이면 중간고사 시작할 때가 됐어요. 공부하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막 힘들어서 좋으신다. 자, 고통스러워요, 공부는. 그죠? 근데 고통스럽게 공부하면 뭐가 따라와요? 예? 고통은 뭐를 낳죠? 고통에는 대가가 따라와요. 어떤 대가가 따라와요? 좋은 성적,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따라와요? 고통스럽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따라와요.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고통을 감수하면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와요. 이것만 알아도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목사님의 설교는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C. C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나를 선택으로 이끄는 건 오늘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하나,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2번째, 법, 세상이 요구하는 거. 이 2가지 다 따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 분별은 뭘 통해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고통을 택해야 될 때가 찾아와요. 그때 기억할 말이 있어요. 고통을 견뎌내면 뭐가 따른다고요? 네. 고통에는 뭐가 따르냐? 보상, 대가가 따라요. 헬스 해본 분, 헬스. 근육 운동. 저는 맨날 턱걸이 한다고 첫날에도 얘기했죠. 턱걸이 오늘 아침에도 19개 하고 왔어요. 20개 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할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건강, 근육이라는 게 따라와요. 근육이 붙었어요. 자, 공부해서 수학 문제 열심히 풀면 수학 문제 풀 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풀고 나면 뭐가 따라와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보상이 따라와요. 자, 연애하면 기쁘기만 할까요? 힘들까요? 뒤에 선생님들이 웃으시네. 결혼 생활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애를 낳으면 세상은 끊임없는 숙제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요? 고통을 통해 뭐 하라고? 성장하라고. 더 큰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더 고통받을 일이 생겨요.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면은 고통 끝나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근데 고통을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데 동시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더 큰 성장이 찾아와요. 내가 감당할 게 더 커질수록 내가 사랑할 일이 더 커질수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그 고통의 길로 응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언제 그 고통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나귀 본 적 있는 분? 별로 없구나. 요즘은 잘 안 보이지. 옛날에는 좀 제주도에도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좀 작고 말보다 많이 작고 짜리몽땅하게 생겼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혹시 알지 몰라요. 영어로 나귀가 뭔지 아시는 분? 동키죠? 근데 동키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S.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오죠. 영어로 멍청이라고 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S라고 해요. 당나귀라고 해요. 나귀 같은 놈 이렇게 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나귀 성격이 굉장히 못됐어요. 고집도 세고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보다도 지구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작지만 큰 짐을 나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나귀예요. 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짐을 져본 적 없는 새끼 나귀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탔다는 건 길들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아까 선택할 때 뭘 따라서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동물적 마음이에요. 나귀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러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십자가 길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새끼 나귀, 길들여지지 않았던 나귀를 선택해서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신 줄 아세요? 마국간. 자,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뭘 타느냐? 나귀를 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까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있다 그랬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본능? 동물적 본능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나귀 같은 마음이에요. 그대로 살면 쓰일 수가 없어요. 그 나귀 같은 마음에 누가 올라타야 된다고요? 오늘 누가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나귀 같은 마음. 우리는 미국 사람들, 영어 쓰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 나귀 같은 놈, 째게스 이렇게 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 욕할 때 심한 욕 뭐예요? 다 알죠? 멍멍이.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욕해요. 그죠? 우리 마음에도 개 같은 마음, 말 같은 마음, 소 같은 마음, 동물적 욕구가 다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더 공격하고 물어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동물적 마음을 선택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동물적 마음을 통제하고, 누구의 통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 마음의 동물적 속성을 붙잡고 그 동물적 속성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타고 가야 돼. 우리의 힘,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 욕구를 잘 다스려서 이 욕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거 젊은 시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좋은 선택을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좋은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이 우리 몸에 배면 그게 뭐가 되느냐? 성품이 돼요. 지금부터 작은 선택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선택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 성품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선택도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작은 선택 하나, 오늘 성경을 한번 열어보고 읽어보는 것, 큐티를 해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 적립식으로 쌓아가세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선택이 나를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들고
나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B와 C 사이에 뭐가 있다? B와 D 사이에 C.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도록 나를 끌어가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뭐? 욕심, 또 세상의 법. 그렇지만 이 두 힘에 끌려가지 말고 뭘 택해야 된다고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 사랑을 전하는 이 작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품어주는 것. 이 좁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이 와요. 내가 고통당하지만, 내가 손해보지만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위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